역대하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오늘 특별히 대강절 시작이 돼서 우리가 아기의 세우심을 고대하는 그런 경건한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첫 주일을 보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온종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15장 말씀인데요. 참 아사라고 하는 인물이죠. 우리가 14장에서부터 이 아사라고 하는 그 남유다의 3대 왕이죠. 1대 왕이 르호보암이었고 2대 왕이 아비야였고 그의 아들이 아사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아사라는 인물이 정말 평범한 인물이 아니야.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히스기야의 그 종교 개혁은 잘 알고 있는데 정작 이 아사의 종교 개혁, 아사의 영적인 혁신, 영적인 혁명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역대하 14장, 15장에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의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영적인 혁신을 단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평생 온전하였다. 야,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산당한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참,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 앞에 온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로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평생 온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그 마음이 방황을 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할 때도 있는 게 사실이고, 사람을 찾아 헤맬 때도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아사는 도에 오른 이후에 일평생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했고, 그가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사가 과연 어떤 영적인 개혁을 단행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건데, 역대하 14장은 1편이고 역대하 15장은 이제 2편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사의 그 탁월함은 어디냐면은 선지자 주의 종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탁월한 영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탁월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세대마다 당신이 세우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캐리그마 선포하신다.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한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세상에 너무 많은 요란한 소리들이 있다 보니까 구별이 되지 않아.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아사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을 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큰 결심을 하며 나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2절로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절로 3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 오래되었더라. 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해요. 그래서 선지자 아사라가 아사와 그리고 유대 백성들 그리고 베냐민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세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나와 왜 함께해 주지 않냐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는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만나주지 않으세요? 라고 불평한다면 얼마나 잘못된 일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유기시키셨나요? 라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지혜. 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을 것이 아니고 이 나라와 민족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자구적으로, 너무도 이기적으로, 너무도 우리 중심적으로 묵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손길을 보면 언제나 상호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시나기즘이라 그래요. 신인 협력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뜻을 당신이 인간의 우리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그 주권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높으시고 그 무한하시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보면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 만나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려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우리가 빛을 향하고 있으면 저 빛이 우리 안에 조명되지만 빛의 등을 돌려버리면 빛이 비춰지는 과정 속에서도 어둠을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은총을 베푸는 건 하나님이 행하시지만은 그 은총을 베풀게 하는 동의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이 나라와 민족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는 말씀이죠. 자, 그랬더니 아사가 이 소리를 듣고는요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러고는 무서운 영적인 단행을 그가 행합니다. 먼저 보세요. 자, 8절로 9절 말씀인데 8절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 일에 대해서는 참 힘들어요. 오랜 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 그런 일들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변화도요, 혁신적인 변화를 했을 때는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더더욱,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우리는 보수적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 앞에서 우리가 근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앞에서 유연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적 영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세수는 세 부대에 부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유연해야 돼. 할렐루야. 변화에 유연해야 돼.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랜 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새로운 혁신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 출발은 아름다웠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열정도 다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버렸어요. 껍데기만 남아버렸어요. 타성에 젖어버렸어요. 그러면 송두리째 그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아엎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것을 리뉴얼이라고 말하는 거죠. 새로운 혁신이 필요해. 그럴 때는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새로운 변화 앞에 설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저는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곳이니까 날마다 새롭게 자기를 혁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영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리하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분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들, 대단히 새로운 변화 앞에 유연하지 못하는 그런 영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혁신을 거듭하며 나가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사가 여러분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는데 남유다, 당시 남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경건했어요. 거룩했어요. 그래도 거기 이 남유다는 다윗의 영적인 계승을 이어가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더 다른 개혁이 필요했고 혁신이 필요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때가 묻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저항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옷 그렇게 입지 말어.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렇게 가구를 배치하고 꾸미고 살아가는데 그 가구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다 없애버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우상이 아닌 가증한 것들이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제거해버려. 다 제거해버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제단들이,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말씀의 제단이 무너지고, 찬양의 제단이 무너지고, 섬김의 제단이 무너지고, 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없앨 거를 다 없애고 세울 거를 다시 세웠다. 아사가 이 일을 단행하며 나갔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참 놀라운 것은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세요. 12절로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야, 참 대단하죠. 대단해. 감리교 평신도 그 본부 교육국에 그 요청이 있어서 제가 그 내년도 감리교 전체 2021년 그 평신도 원래 공과 교재 1년치 공과 교재를 자랑스러운 감리교인,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필을 지난 주간에 다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원고를 넘겨주는데, 제가 이것을 집필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도전을 받은 것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 위대했는데 그 위대했던 감리교 운동을 쭉 뒤져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 아사의 이 영적인 개혁, 아사의 영적인 이 혁신, 그 이상 가는 혁신의 혁신을 거듭했던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많이 받고, 지금 제가 갈릴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는 흔히들 목장, 속회라고 말을 하죠. 이 작은 그룹, 이 속회,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웨슬리에서 그 기원을 찾는 거죠.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옥스퍼드 대학 한복판에서 규칙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냈는데, 그것이 기원이 돼서 이렇게 속회라고 하는 게 감리교 안에 자리하게 되고, 또 이것이 발전해서 셀 조직이다 해가지고 영어로는 셀 그룹, 또 가정 목회, 또 목장, 이런 모습으로 소그룹 모임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데, 웨슬리는 그 소그룹 운동을 전개하면서도요, 딱 영적으로 봤을 때 시험에 빠져서, 이 아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했던 성도들 중에도 그들의 삶에 가증스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들이 영적으로 시험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권징, 과거에 우리 감리교 안에도 있었죠. 철저하게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도의 그룹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회반이라는 반을 만들어가지고 참회반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딱 봤을 때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영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지 못하면 다 모든 직위를 다 내려놓게 하고 참회반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의 그룹 안에 정식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를 참회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시간들을 갖게 하고, 그 참여할 수 있는 영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거기서 자기를 돌아보고 참여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다시 신도의 그룹 안에 멤버십을 갖게 하고, 그 전에는 멤버십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나 감리교도가 될 수 있지 않았어요. 멤버십 티켓을 가져야 돼. 그런데 이 멤버십 티켓을 아무에게나 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죠. 감리교 운동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이 세상의 것들,
거룩한 것들 그냥 뒤죽박죽 다 섞여서. 그게 아니에요. 신도회 멤버십을 갖는 거, 이것도 무슨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직분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 신도의 멤버가 되는 거, 그것 자체도요, 아무에게나 멤버십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멤버십을 가졌다 할지라도 공동체에 대하여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신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징계를 해서 참회반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쉽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래서 신도들로 하여금 철저히 경건한 규칙에 따라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영성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하고, 그리고 혹시 떨어져 나가는 이들은 따로 관리하면서 다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아무나 신도회를 이끄는 리더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이제 기회가 되면 12번에 거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상이 회복되면 시리즈로 이 감리교 웨슬리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아사를 보면, 야, 아사의 계획이, 여러분 보세요. 이 아사가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하고, 그리고 남녀노소,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어린아이가 됐던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던 우리 중에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죽이자는 거예요. 그들을 섞어놓지 말자는 거죠. 이게 썩은 사과 이론이잖아요. 썩은 사과를 건강한 사과들, 싱싱한 사과들 사이에 하나만 넣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모든 사과들이 다 썩어버리고 만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남녀, 노소, 그들이 우리 중에 거하게 되게 되면 그들 때문에 그들 바라보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은 그냥 살려주지 말자, 그냥 참회반 정도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죽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정도로 아사가요, 하나님 앞에 아사의 영적인 개혁, 영적인 혁신은요, 이런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아사가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아사는 일국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3대 왕으로 보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런 결심을 가지고요, 이렇게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며 나갔어요. 야, 이 대목에서는 이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구나, 이 인물이. 그러니까 그런 아사, 그렇게 엄청난 혁신을 거두며 나가게 되니까,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무엇을 주셨노라?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살 길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나갔을 때에 참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저항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았는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했다. 여러분,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을 다 죽이자 그랬는데
그것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이 아사를 중심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이 한 마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나갑시다. 결단하며 나갈 때 온 백성들이 기뻐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 자 보세요. 우리의 행위가 먼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의 행위가 먼저 선제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임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결심하고 맹세하고 여호와를 찾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나아갔을 때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온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재앙이 있습니까? 그 재앙의 책임도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도 우리를 버리신 거죠. 우리 삶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15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면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안에도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혁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아사와 함께 하시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유다 온 사방에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그가 머무는 동안에 전쟁이 없게 하셨는데 이 하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길 바라고 이렇게 살았던 아사 그가 평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온전하였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아사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도전이 되시죠? 여러분도 아사처럼 평생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있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